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는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아멘.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내용의 또 마지막 부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 찬송에 이어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그 죄악들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용서라는 단어를 또 접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용서라는 것은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제 기본적인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참 정반대의 경우를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때리고 나서 미안하다고 하면은 다 용서받았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또 상대의 마음을 내가 먼저 아프게 해놓고서는 미안하다라고 하면 내가 다 용서받았다라는 경우가 얼마나 참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용서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제 생각해 보면 참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회개와 뉘우침이 있을 때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긴 하지만 내 판단으로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라며 혼자 착각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제목을 낱낱이 아뢰고 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셔야 용서를 받게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힘든 포로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고 포로로 살아야 되며 약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보니까 자신들의 죄악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이 백성들 또 특별히 지도자의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그들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하게 밝히 알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레위인들의 또 마지막 기도의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 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또
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먼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볼 것은요, 이 레위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지금 오늘까지 당하는 그 모든 환난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것을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 레위인들의 기도 가운데는 힘들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호소보다 더 중요한 고백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절에 이제 그 고백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고 또 경험하게 하시고 또 고통을 겪었지만 또 그것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공의로운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멸망하게 했고 또 남유다도 공격을 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또 새롭게 등장했던 강대국인 바벨론은 결국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지금 레위인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도 백성들은 많이 연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의 방향이 바뀐 것이죠. 그동안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좀 도와주세요 라는 것에서 끝났다면 이제 지금 드리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회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악의 목록들이 떠오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은 그 죄악의 제목들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의 목록을 가만히 보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왕들과 방백, 제사장들, 즉 지도자들이 이 모든 죄악의 주범이었습니다.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죄악의 길을 걸으니 백성들도 자신들의 그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보아도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만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며 또 반대로 자신이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에 그 공동체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고 또 오늘 이 고백처럼 백성들 또한 그 죄악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조국 대한민국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참 어수선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어떤 모든 지도자들이 개인과 또 소속 집단의 이익에 몰두하면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백성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으면 이 국가가 어려움에 겪게 되고 또 온갖 죄악들이 난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나라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리더도 중요하지만 우리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맡고 있는 리더라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까 노력하며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그때야 조금씩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누구에게 회개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먼저 회개를 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에 희망이 생기고 그때에 나아가야 할 길이 분명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과 37절은 다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아름다운 소산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의 종이 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열매를 먹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레위인들의 기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의 기도를 보면서 또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들의 회개의 기도를 또 회개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는 확신을 가져보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또 무엇보다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의지가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분명하게 나타날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고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로우신 분이다 라는 그 고백이 있으면 그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죄악의 목록들이 떠오르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고 고쳐야 될 것들이 발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싫어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그 결단의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내가 얻는 소산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산물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내가 살고 나를 통해 함께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또 기도하겠지만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그 가운데 인간적인 마음과 또 정치적 선동에 휩싸여서 분별하지 못하고 또 죄악된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우리 조국이 아니라 정말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나라 또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정직이 회복되고 거룩한 리더십이 회복되고 또 더 나은 길로 걸어나가는 그런 우리의 조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도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게 달라는 이 간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며, 또 우리의 그런 보잘것없는 능력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의 통로, 기도의 통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